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일평생,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아멘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마 오늘따라 박수를 길게 치시는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실 물이 딱 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푸른 풀밭은 뭐죠? 예수님이 품이죠.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는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7일째에 안식하셨잖아요. 그게 안식이 바로 쉴만한 그런 물가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지 않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건지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여기 사망의 골짜기면은 좀 덜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면 골짜기지 왜 음침할까? 이 골짜기 여러분 봤어요? 산에 등산하다 보면 그 산골짜기에서 원래는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계곡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낮에는 참 좋아요. 근데 밤에 가면은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저 때는 이제 그 수련회 가면은 학생 때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밤에 밤에 훈련. 그러면은 그 철로역정처럼 이 코스별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꼭 산에 올라가. 계곡에 들어가면은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끝에까지 막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관이 있어요, 관. 그래서 내 죄를 다 쓰고, 그 죄 쓴 거를 가지고 관에 딱 들어가. 뚜껑까지 딱 닫고. 무서워! 그러면 문 딱 열어주면은,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체험적인 걸로 많이 이제 경험을 했었죠. 근데 우리 계곡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써져 있는 게 좀 이해가 가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죠. 평소에는 너무 평온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함께 하시니까 평온하니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못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주님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깊은 것을 내가 알아가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언제냐면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녀본 사람은 알아요.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길, 혹은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는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어느 글에서 이제 제가 간증을 읽었는데, 터키 선교사님이 그렇게 터키는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잡아다가 자꾸 막 때리고 핍박하고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또 몰래 데리고 가서 뭐 죽을 때까지 구타를 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고 내가 구타를 받고 폭력을 당해야 되고 감금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그렇게 고난받았던 터키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목사님이든 사람은 누구나 고난 중에 있으면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고 내가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에 빠지면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뭐 물어보고 옆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처지가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도와달라고밖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외쳐야지. 지금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물에 빠지면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뒤 가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너 기도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딱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내가 고난으로 막 사면의 속초과에 내가 걸려들면은 무조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곧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옆에서 누가 푸시 안 해도 그냥,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를 평소에는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으로 전부 다. 감사로 전부 다 바뀌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게 뭐냐면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뒤에가 참 중요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를 당한다는 것일까요? 안 당한다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 그래, 고난이 왔으니까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것 같다고,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를 당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내가 정말로 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 내가 이렇게 감금되고 폭력을 당하고 잡혀가고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당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그냥 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I will fear no evil.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둠이라도 흑암이라도 혼돈이라도 공허함이라도 두려움이라도 내가 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끝을 보지만 다윗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여러분 이 길을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양떼들을 목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양떼들이 그냥 먹고만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뭘 먹는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것을 먹는지, 썩은 것을 먹는지, 독을 먹는지. 제일 좋은 거를 먹이기 위해서 시간과 시기와 계절과 또 장소와 푸른 풀밭을 찾아야 되니까 계절도 찾아야 되고 우기를 언제인지 찾아야 되고 어디 길로 가야 골짜기를 피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만 내가 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때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곧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1부터 10까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너희들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이 그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지팡이로, 흩어지면 뭐하고, 어? 저 구덩이로 빠지려고 하면 또 인도를 해주시고, 푸른 물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꼭 갈림길을 여러 갈래로 확 갈려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갈림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길을 가야 되고 저 다른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하신다고 두렵지 않습니다.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면은 주님께서 나도 저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떼들 옆에 꼭 뭐가 따라와요? 염소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항상 보면은 염소들이 옆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따라온다니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양떼도 염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거기도 그것도 있었죠. 강아지도. 그러니까 염소도 강아지도 양떼들도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같이 내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 사람도 안위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합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이 나에게, 또 여러분 우리들에게 손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손으로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어깨를 토닥이고 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숨기고 끌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영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도 있고 경책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고백을 보면은 심히 경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혼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게 여기서 갈리거든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길로. 하나님 안 계십니다. 다른 길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냐면은 의의 문들, 의의 길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로 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 외에 가만히 계시는지. 그러나 곧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의의 문들을 열고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감사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작은 것도 감사, 큰 것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제 여러분 삶의 인생의 남은 인생, 믿음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내게는 여러분 방법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게 진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내 손으로 결정하고 내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 맞아 감사하면서 가면 되지. 주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해를 당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감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